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한 해의 딱 마지막 날이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7년도도 똑같았고요. 그다음 2006년도가 12월 3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1월 1일 또 새날을 이제 월요일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새날을 좀 맞이하시고요. 또 소원을 기도하면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00년도 그때 막 시작할 때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1999년이 지나면서 2000년을 맞이한다. 그럴 때 온 세계가 밀레니엄 시대다라고 해서 막 흥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20세기가 되면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확 달라지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세계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벌써 지금 2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을 좀 많이 듣게 되는데요. 꼭 나이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올 한 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새해에는 뭔가 좀 달라지고 뭔가가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기대가 있는 뜻이겠죠. 어쨌든 23년 이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관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지난 몇 해 동안에 우리는 정말 다양한 환경, 그런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들이 이제는 좀 덤덤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모든 일이 좀 잘 되고 항상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기쁜 일만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간구합니다만은 뭐 세상 일, 우리의 인생의 길이 꼭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세상이 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 보통 이 사람들을 보면은 내게 좋은 것에 대해서는 다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좀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선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가치관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닥쳤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순간들도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몸도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을 건강하도록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피곤한데도 또 저녁에 피트니스에 가서 열심히 또 운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몸에 큰 저항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모든 핏줄과 모든 윤활유처럼 잘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피트니스에 보면은 신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 제일 많이 붐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름을 거기다 써놔서 이제 해야 될 정도로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은 사람이 서서히 줄어들고 몇 개월이 지나면 다시 한산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실제 사실 시간을 내야죠. 또 내가 힘들고 피곤하다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회원권을 끊었다가 실제 한 달도 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한 2년 정도 끊어본 적이 있습니다. 날짜를 재보면 얼마 가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끊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평안하고 태평하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 시험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환경이나 어떤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곤 했는데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웬만한 일에 내 감정이 흔들림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맷집을 키우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뭐 10kg 같은 그런 삶의 고난에도 감당하기가 힘들었는데 계속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뭐 20kg, 30kg 웬만한 무게는 거뜬히 감당할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당시에는 그것이 감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걱정 때문에 마음과 뼈가 녹을 정도가 되고 눈물이 자신의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험을 주실 때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오히려 더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믿음의 근육줄이 붙어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로 날마다 오히려 성장토로 연단시켜 주시고 그 연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그 전통 가운데 Good Riddance Day라고 하는 이런 날이 있다 그래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매년 12월 28일에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 전야 축하 행사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나쁜 기억이나 편지나 또 사진, 부정적인 기억, 그런 감정이 담긴 그러한 물건들을 가져와서 그날 분쇄기에다가 전부 집어넣어서 다 폐기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옛적을 버리고 과거의 부담에서 벗어나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할 때마다 지난해에 대한 회개 그리고 새로운 날에 대한 결심 이런 기도 카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경우는 대하거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또 선함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선한 의지와 선한 모습으로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상해지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섭섭해지고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게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 지배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감정은요, 멀리 있는 사람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었는데 그러느냐 라는 이것 때문에 뭔가 내 안에, 보답은 아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항상 섭섭한 감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섭섭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관계성들이 파괴될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큰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한 섭섭마귀라고 하는 섭섭 귀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떨어뜨려 버리시는 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섭섭한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그것을 떨치고 잊고 제거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 섭섭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각 마을로 파송을 시키면서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지시하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그 마을로 들어가게 돼서 어떤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집에 평안을 간구해라, 평안을 빌라. 그래서 그 평안의 기도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을 영접한 사람의 집에 있으면서 그 동네의 평안을 위해서,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성안의 평안을 위해서 너는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를 위해서 평안을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도 듣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굳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감정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거꾸로 모욕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저주하는 마음까지도 발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해주고도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우에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떨쳐버리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치 느낌이 저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에라이 하고 나서 그러나서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상대방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것을 받는 목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받든 안 받든 상처를 받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툭툭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새롭게 감당해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까? 병을 고치었죠.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죠.
어떤 경우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죠. 사실은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그렇게 초라한 삶을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신까지 당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쌓아두고 벼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섭섭을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툴툴 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주보를 주로 이제 금요일 날 주보를 이제 주고 설교 제목을 줍니다만은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나오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주신 설교 제목이 이상해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고쳤냐? 제가 떨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떨쳐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하라.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 떨어버리시거나 아니면 털어버리시고 하시든가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떨어버리고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대로 해라. 이게 좀 한국말인데 좀 그렇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나요? 털어버리고가 맞나요? 떨어버리고가 낫까요? 근데 성경에는 떨어버리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예. 털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먼지를,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는 그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다른 사도행전이나 거기서 떨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에크티 나사테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겉에 있는 것만 터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가지고 있는 감정, 상한 감정 이런 것까지도 다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뭐 무슨 감정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그냥 털어버려. 에이 안 보면 돼. 됐어 내가 안 보면 돼. 근데 그 사람이 안에 감정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유 내가 저런 놈하고 내가 다시는 내가 뭐 어떻게 대화를 하나 보다. 털긴 털었는데 감정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감정마저도 완전히 깨끗이 제거해 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털어버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떨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자식 간의 그 관계, 아니면 뭐 친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아직도 완전히 내 감정과 모든 것을 떨어뜨리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새로운 새해에는 완전히 떨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신앙 성장에 방해되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떨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돈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관점이 돈에만 가 있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것에 지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관심과 모든 것 거기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지배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올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들어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게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목양 칼럼에 쓴 내용입니다. 더구나 요즘에 그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이 좌파 우파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 같은데, 어떤 그룹 카톡 같은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누가 올리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 카톡방이 그냥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 무슨 동창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각자 나름대로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가족에서 누가 올려가지고 완전히 가족 카톡방이 다 깨졌을 뿐만이 아니라 형제들끼리도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절대 정치적인 세상 가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방 모임이라 되었든 아니면 어떤 카톡의 모임이 됐든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가치관의 최고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파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인 겁니다. 예전에 아볼로파, 무슨 뭐 개바파, 뭐 누구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에 더욱더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때로는 미워하는 감정, 서운해하는 그런 감정들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실 살다 보면은 언제든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섭섭함이나 서운함이나 상처를 받는 일들이 순간순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함을 통해서 더욱더 내 삶과 내 마음이 부정적인 것으로 사로잡혀 사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왕 삶을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것이 뭔가? 떨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떨어버려야 될 것은 오히려 떨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키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어버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키워야 할 것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더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만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먹이를 계속 주어줍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키우는 것,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보다 영적인 이 먹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불순종과 죄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집착하면서 곱씹으면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만을 생각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저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관심을 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의 내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먹이를 좀 그만 주지 말길 바랍니다. 주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그 영적인 먹이를 주셔야 돼요. 나도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2023년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해결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올해를 마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선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연단시키셔서 성장케 하시고자 하는 뜻으로 받게 되면은 그것들도 버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세워주시기 위한 한 해였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그런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감정이나 생각들의 얽매인 채로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방해되는 습관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신앙에 유익되는 일에 더욱 관심하며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움과 서운함, 세상적인 가치관들에 관심하는 것보다는 사랑과 섬김, 하늘의 신령한 것에 더욱더 집중하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해보다도 다음 해에 더욱 성장한 믿음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고 떨쳐버릴 것 빨리 다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선함으로 받음으로 좋은 믿음의 성장이 있는 한 해를 준비하고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떨쳐버릴 거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떨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서운한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뒤의 것을 다 미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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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